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번 소요리문답 설교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몇 주 동안 연속해서 소요리문답 안에 있는 주기도문의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두 번째 간구,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이 소요리문답 강의를 빠지면 그 한 주 빠진 그 내용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또 빠지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빼앗기면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영적으로 이미 임했고, 또 지금 건설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마치 기초를 놓고 건물을 쌓고 지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지상에 살아가는 신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면 좀 속히 임해서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중심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요리문답 1문답을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소요리문답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행해서 107문 마지막 문답, 이제 몇 주 후면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문답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 역시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는 영광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간구는,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간구를 성취하는 수단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두 번째 간구에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간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간구,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볼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간구는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성취하는 수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가 기록된 소요리문답 103문답을 먼저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03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시작.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기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백산문 문답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다시 한번 이 문답을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소요리 문답 강의 46번째 시간, 46주차를 맞이하고 있고, 세 번째 간구, 즉,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모른다면 나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뜻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상에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즉 네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가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구하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지상에 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가? 하늘의 뜻과 지상의 뜻,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서로 다른가? 모순되는가? 상충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막 내려오다가 갑자기 변질돼서 사람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지상에 내려와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다는 말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다른 국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월요일도 살았어요? 아니, 주일부터 생각해 볼까요? 주일도 살았어요.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설교 듣고 또 교제하고 성도의 권면을 나누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월요일날 학생들은 학교 갑니다. 부모님들은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월, 화, 수요일 3일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의 인생이 다르고 월요일의 인생살이의 모습이 다르고 또 화요일의 인생살이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 수요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제와 또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집에서도 생활하죠. 또 어디서 생활합니까?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생활하죠. 직장에서 생활하죠. 학생들은 어디 가서 생활해요? 거의 학교에 가서 생활하죠.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또 사업장에서 생활합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을 만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 상황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뜻밖의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누가 다치기도 하고요. 누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상황과 국면을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이 다르고 목사의 상황이 다르고 장로님의 상황이 다르고 권사님, 집사님의 상황이 다 달라요. 아버지, 엄마의 상황이 다르고 아들, 딸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각기 상이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상황과 관계없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환경 바깥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환경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초월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삶의 어려운 환경을 직면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죠.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뜻보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 직면되고 주변에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삼각파도처럼 몰려올 때 우리 인간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목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의자에 앞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 말씀으로 대입해 보십시오. 그 성경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인데 그 성경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뜻대로 살아갔고 그 신앙의 기록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의 다양하고 새롭고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다른 현재적인 자기의 삶의 정황을 분석하고 판별하고 분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글을 쓸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한 모든 뜻을 다 제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는 신자의 삶의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그냥 교회당 앞에서, 교회당 안에서 주일날만 설교 들을 때만 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인데 그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삶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이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 삶에서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잘 아시죠? 16절,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원리가,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도 완전한 법칙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다시 여러분 소요리 문답 답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판별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냐?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요리 문답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나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내 생각, 말과 행동의 판별 기준과 규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게 되는데 신자가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은 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것을 내가 믿고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준칙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여기에 담겨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때때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성경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분명히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저는 구약 성경 본문 두 구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빨리 펼쳐보실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찾으면 생각나실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묘한 뜻이에요. 오묘한 일.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만 속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반면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뜻이? 나타난 뜻이 있어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우리에게 일부분 계시되었다. 알려졌다.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로 역사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타난 일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저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이오브, 히브리어로 그 뜻이 고난당하는 자, 동방의 의인, 이오브. 고난당하는 사람의 대명사. 세상에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사건을 많이 당한 사람 있어요? 불행한 사람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한 명, 신약시대에 한 명,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는 좀 삐까삐까한 사람,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있네요. 욥하고 또 한 명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엘리야.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었잖아요. 힘들어서. 욥. 신약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천둥번개로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자식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안 놀라시네? 우리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몸에 심한 피부병,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네요. 당신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냐? 아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순전히 지키느냐?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 1장, 2장을 읽을 때는 별 느낌이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욥기 42장까지 다 알잖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아세요? 다 우리 있잖아요. 욥기 42장까지 다 있잖아요.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됐잖아요. 근데 욥이 살던 시대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입니다. 이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무나 괴로운 현실 속에서 이유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렇게 제물을 드렸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면 생일 축하 파티를 크게 하고 혹시 범죄하였을까 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정도로 거룩한 삶을, 예배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과 불행이 욥에게 오냔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장 21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1절. 아마 여러분 찾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욥은. 그죠?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도 없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죠. 절대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저주할 때도 2장 10절을 펼쳐볼까요? 뭐라고 지금 욥이 또 고백을 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범죄치 아니하니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지 욥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심을, 즉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욥은 굳게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3장, 4장부터 39장에 이를 때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마지막 네 번째 엘리후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욥이 얼마나 범죄합니까? 무슨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박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를, 고통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지요. 시간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욥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욥이 언제 불평해서 감사로 돌아설까요? 욥이 언제 원망해서 기쁨으로 돌아설까요? 욥기 42장에 가서야 비로소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 욥기 42장을 펼쳐보실래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2장에 가서 비로소 욥은 다시 신자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세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닫고, 즉 보이지 아니하는 너의 의, 자의, self-righteousness, 스스로 의롭다 한 그 의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욥은 갑절에
축복을 다시 얻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때때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정된 계획과 방침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까지도, 고난까지도, 무엇까지도, 질병까지도, 무엇까지도, 사고와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받는 일을 제외하고 까닭 없이 고난받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에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서신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내용이죠. 형제들, 너희가 고난을 받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고난은 나한테 오지 마세요. 에이, 고난은 그런 건 나하고 안 어울립니다. 저한테는 기쁨과 즐거움만 주세요. 아니에요.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임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간주해라. 영접해라. 그리고 버텨나가라. 왜?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배후의 인도하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는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2014년 8월 17일 날 두 가정이 모여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재력이 있는 가정, 내 가정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개척의 뜻으로 확신하고 개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세 가정 모이면 어떡할 거예요?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5가정이 모이면 뭡니까? 분명히 4가정 모이면 주님의 뜻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규칙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결혼을 앞둔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고 있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여자 청년이 자기의 아내로서 합당한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나쁜 남자 역할을 해요. 막 못되게 굴고 말도 막 험악하게 하고 만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왜? 시험하는 거죠 지금. 그래도 날 좋아하나 사랑하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야, 너하고 너 못 살겠다, 교제 못 하겠다, 우리 헤어지자 라고까지 남자가 해요. 그래도 그 여자가, 그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결혼하라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건들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시계를 맞춰놓고 4시 30분에 깼습니다. 세수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차 키를 가지고 나갔는데 내 차 앞에 가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차를 막아놨어요. 야, 차가 막혀 있는 거 보니 오늘은 주님이 새벽 기도를 쉬라 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죠. 불사,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계시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계시가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신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과 복종으로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결하고 너무 높이 계셔서 이 지상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만 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 땅에 성취되어질까요? 소열의 문답, 103문답 답에 보면 신자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순종과 복종으로 실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과 통찰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택하게 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 이런 통찰력은 어떻게 나한테 올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길까요? 누구처럼 산에 들어가서 계룡산, 속리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처럼 20일, 30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좀 더 신령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상태, 흥분 상태가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선포된 설교이든지 기록된 성경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조명해 주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기쁨, 그것이 은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분리해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복종하고 싶어지고 순종하고 싶어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 진정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순종적인 교회, 말씀에 복종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부 다가 이것을 우리에게 실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한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그 뜻을 잊어버린 겁니다. 몰랐거나 망각했거나 의도적으로 싫었거나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저기 있다고 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만나와 외출하기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먹어보세요. 못 먹겠다 그러죠. 맛있는 10만 원짜리 식사도 매일 여러분 드셔보세요. 아이고, 봐도 그냥 구토가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보지 않는 거죠. 뭐만 봅니까? 상황만 봐요. 오늘만 봅니다. 오늘만 보고 살아요. 상황만 봅니다.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뭘 걸어요? 도박을 걸어요. 왜? 내일을 안 보고 내일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정탐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정탐꾼. 그죠? 10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어요? 상황과 환경만 보았습니다. 문제만 보았습니다. 세상만 보았어요. 자신들은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숫자 얼마 안 되니까 메뚜기 같이 보여. 천만에요. 세상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보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안악자손이 강대함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악자손을 우리 손에 붙일 만큼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복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이, 우리 뜻이,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이해한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자꾸 그릇된 결정을 하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뜻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육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을 덧붙이죠.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우리가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누구처럼?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듯이. 야, 소요리 문답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 말씀의 인용구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천사가 하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천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 노력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삶에서 자주자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자주 합리화하여 사용하는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안다. 야 계속 육신이 약한 대로 있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깨어라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패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그 다음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며,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다그치고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내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사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보았다 라고 하는 말에 귀를, 눈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은 거의가 다 사기꾼들의 말이요 적그리스도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안에 전부 밝히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중생받은 신자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치리회의 말도, 그 어떤 종교인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그 결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